우리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대 우리 찬송 30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영 못하네. 젊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뒷분 양옆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의 감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도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들에게 한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그러한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를 받아야 되지요. 또 감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그 감사의 연장 속에 에베소 교회의 감사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신령한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복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만 되는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게스터 강구에서 5마일 상류에 있는 산유지입니다. 현재의 이즈미르에서 80km 정도 위치한 도시지요. 로마의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가 되고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초대교회보다도 아주 더 우수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여러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언급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무척 좋은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의 고백된 감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감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 교회는 택하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 여러분, 누가 택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더욱 은혜스러운 것은 그 시기가 지금 창세 이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고 또 깨닫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감사해야지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나를 이미 택하여 주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은혜하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또 진리이기도 하지요. 하필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영원 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적이나 일시적 환경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성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대한 이유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과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이것은 믿음의 성도를 거룩하게 하심과 성도를 자기 아들 되게 하심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의 성도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택함받아 거룩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전입니다. 동시에 또한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스스로 택하셨고 한 번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역시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선택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이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함이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위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어머니와 외아들이 있습니다. 두 어머니에게는 각각 한 명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그 외아들이 각각 전염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될 때에 두 어머니들은 절망적으로 그 슬픔에 사로잡히지요. 부유한 쪽에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절대로 우리 아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안 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데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연일 중얼중얼거리며 계속 때렸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어머니인 그는 그 아들이 회복되기를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쪽 아들이 회복되고 가난한 편의 그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많은 슬픔 가운데에 빠지게 되지요. 살아난 부유한 집의 그 청년은 좋지 않은 친구들과 휩쓸려 방탕한 생활로 그의 어머니를 아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몇 년 후에는 살인 공무죄로 말미암아 교수형을 받게 되고 끝끝내 그의 어머니를 부끄러움 속에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슬픔과 또 고난을 겪으며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찬미하며 살아온 이 불쌍한 가난한 과부는 조용하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그때에 두 아들을 가슴으로 끌어올리며 오 귀여운 아들아, 너는 이 늙은 불쌍한 어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하며 조용히
찬송 가운데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되지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으로 날마다 영광 그 속에 감사를 고백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가운데에 계획해 놓으신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감사 두 번째는 죄사함에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에 택하여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곧 그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인 줄 믿습니다.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 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곧 그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한 예정에 의한 것임을 9절 말씀과 11절 말씀 그 속에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정 속에 계획되어져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죄값에서 값을 주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형벌에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죄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살아야지만 되지요. 결과적으로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치르신 값진 대가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의미지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은혜, 그에 대한 인간의 제한적 의지, 그 모든 것들을 대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영광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의 능력은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상에 가면은요, 다이아몬드를 사겠다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며 그 다이아몬드를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면 주인은 먼저 까만 천을 밑에다 깔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요, 까만 천의 그 어두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의 빛은 더 찬란하게, 더 영롱하게 빛을 내뿜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타락에 대한 끔찍한 기사를 보게 되지만, 그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놓여졌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더 유독 빛을 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의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흑암은 어두운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고 있지요. 성경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또 12월 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종말, 한 해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속에서 지구 종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이 점점 죄, 악,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보고 체험하며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성적 타락, 종교 다원주의, 이단의 팽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어가고 있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교회의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실정 속에서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함을 믿는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적인 이해, 영적인 총명을 상실하였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지식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영적 흑암 상태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해야지만 되지요. 또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감사는 인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의 인치심일까요? 성령님의 인치심이지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게 하시어서 기업의 보증으로 인을 치시니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의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곧 복음을 듣고 믿고 또 구원받게 하심을, 그 구원받게 하심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한 삶을 살아가며 찬미하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찬미의 제사가 아니면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랍니다. 여러분 제3위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증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정통성을 그리고 안전성을 의미하고 있지요.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22장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인장,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유권을 확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감 도장 꽝 하고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어떠한 계약을 이룰 때엔 거기에 따라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은 도장이 많이 사라지고 사인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감 도장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꽝 하고 찍는다는 거지요. 그 도장을 찍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도장을 찍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처음 사랑 관계가 시작될 때 이제 솔로몬 왕의 논지 일관한 사랑이 지속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표론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는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그 안에서 날마다 보호되고 보호받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한편 본 구절에 인과 식으로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다니거나 끼고 다니는데, 또는 손가락에 끼지 않을 땐 돌이나 금속에 새겨 목에 달고 다니거나 목걸이처럼 매달고 다니거나 혹은 팔목에 묶고 다니기도 하지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지만 나의 소유권이 확인이 되어진다. 특히 구약에선 재산, 소유권, 권세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인장입니다. 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도장을 아주 애지중지하게 몸에 지니고 다녔다라고 하지요. 따라서 본 구절에서 신부가 신랑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돌보고 사랑해 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엔 여러분, 든든함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정 그 속에 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셨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 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된 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죄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될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의 감사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속 깊숙이 새기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삶 속에서도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질 줄 믿고 또 믿사오니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1절 4절 찬송합니다.